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장면인데요. 91년도였어요. 91년도 어느 계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대학교 2학년 건국대학교 야구부 선수였죠. 연습하기 전에 미팅을 하거든요. 감독님이 이제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훈계도 하시고. 근데 이제 연습에 대한 어떤 그날의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존재감이 없고 없어도 존재감이 없고 어정쩡한 사람. 세 번째, 없어야 되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 야구부에 꼭 존재감 있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몇 번째일까? 그 당시에 저의 위치가 1번은 아니었어. 그 당시에 1번은 누구였을까요? 이종범 선수, 뭐 이런 선수죠. LG 트윈스 단장 차명석 선수. 이런 국가대표급 선수들 1번이었어. 저는 3번은 아닌 것 같은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나. 좀 씁쓸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요. 경쟁이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그 똑같은 질문 속에 나는 몇 번째 사람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자화자찬인가요? 자기 세계에 지금 갇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문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민수기 여러 가지 막 법에 대한 제도 나오다가 이런 말씀 보면은 되게 막 다가오는 말씀인데 복된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명하시는 장면이에요. 네, 축복.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딱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규정이에요. 무슨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 종을 통하여 복을 주세요. 종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질서 원리예요. 이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살면서도 이 세상의 질서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절차들. 종들을 통하여 축복을 하신다. 자, 여기 27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제가 1번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복 있는 사람들.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님들,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설교하는 사람? 사랑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이것도 목회자의 기능이죠. 근데 목회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그 목적은 뭐냐면 목회자는 오늘 분명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분명하게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같이 해주세요. 축복하는 사람이다.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슨 유명 인사, 교수들, 병원의 무슨 의사 선생님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유익과 도움을 받죠. 그들의 전문성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유일한 사람. 그래서 목회자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고요. 목회자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라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단 한 사람의 교인이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목회자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감을 잡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야, 나에겐 진짜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겐 진짜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님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좀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영광스럽지만 한편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성도가 살아날 수도 있고 반면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목회자 손에 달렸다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눈을 떠야 돼요. 그냥 뭐 목사님 계시고 뭐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옛날엔 몰랐어요. 그냥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전혀 몰랐어요 옛날에. 와, 이런 거였네. 장난이 아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거네. 그래서 목회자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이 세우신 통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은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가 절대로 성령님과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되고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과 소통, 뭐 성령과 우리 여기 신앙 고백 맨날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교통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그다음에 뭐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성령님과 나랑 서로 통해야 된다는 거. 이걸 믿는다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막히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 막히니까 어두워지고 불행해지고 꼬이고 인생이 안 풀리고. 성령님과 절대로 막히면 마귀가 이 짓을 합니다. 막히게 만들어요. 막히게. 성령님과 통해야 돼요. 제가 성령님과 잘 통해야지 성령님이 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야무지게 탁월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언어가 나가고 있죠. 이 모든 액션을 통해서 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잖아요.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내면 속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제가 충만해도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내가 꽉 닫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와도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셔도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 하나도 안 먹힙니다. 하나도 안 통해요. 태평양 바다일지라도
그렇죠.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 한 모금 안 들어가잖아요. 태평양 바다와 같은 은혜가 넘쳐도 교회가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원하지 않고 있다면, 관심이 없다면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막힌 자들의 특징이에요. 원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이게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열려 있는 자들은 항상 원해요. 원해. 나 은혜 받고 싶은데, 나 말씀 듣고 싶은데, 나는 성령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아니면 나는 못 사는데,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열려 있는 마인드예요. 열려 있어야 되고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예배자의 자격 제1 마인드,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그래서 막히면 안 돼요. 절대로 막히면 안 돼요. 성령님과 나 사이에 막히면 안 되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막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망치게 하려면 목회자랑 성도랑 막히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따르는 자, 통하는 자는 그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흘러간다라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와 성령님과 이런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다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주의 성령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무슨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흘러간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야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라. 이것이 복이다. 자,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 다음에 단어가 이렇게. 아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관적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방식도 정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네. 이걸 일단 축복하라. 이걸 알려주란 얘기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복을 주시고 원하며란 단어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근데 자꾸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죠. 네? 자기가 스스로 복을 획득하려고 하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출처, 근원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주시는 것을 여기 24절부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도 원하며, 26절에도 맨 마지막에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무엇을 원하신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본능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신다.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원치 않잖아요.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열렬한 마음, 어느 정도로 원하냐면 그냥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으실 정도. 이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의아한 게 뭐냐면 무엇이 복인지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확실하게 몰라요. 그냥 한마디로 단언으로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어요. 무엇이 복입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예수 잘 믿어서 받고 싶은 복, 경제적인 복,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복, 성공하는 거, 어떤 명예, 뭐 현실 세계에서는 뭐 건물주 되는 거, 요새는 건물주도 복이 아니래요. 네?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신의 로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내 삶의 안락한 것들,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한마디로 확실하게 지금 말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복이에요?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 한 가지? 그냥 1초 만에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성도님들? 많이 들었죠? 우리가 말씀 속에. 히브리어 발음상 따라해 주세요. 세 글자. 바라크. 바라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릎 꿇다, 간구하다, 기도예요. 기도. 자, 무엇이 복입니까? 그럼 1초 만에 기도예요. 말씀에서 바라크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기도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님들 1초 만에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무엇이 복이냐? 바라크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받기를 그 원하는 거 바라크예요.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이 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여기 24절 본문 6장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복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횟수로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복이 바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모르고 산다는 거죠.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늘충만교회에서 정세미 목사가 그냥 늘 말씀하는 이 바라크의 복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와닿지 않잖아요. 정립이 안 되잖아요. 기도는요, 기도를 해야 아는 거예요. 들어서는 몰라요. 책으로도 배울 수 없어요. 신앙은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이론이 아니니까.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한 가지 복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 이 말씀에 관련된 찬양도 좋아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래요. 한 가지란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막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 사모함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며 산다예요. 다윗이 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한 가지가 뭐냐?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며 사는 거다.
너무나 감사하게 저도 지금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저는 이게 없으면 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생명이 끝나는 까지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늘 기도해요. 성령님 평생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네? 최고의 복. 왜 최고의 복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지식적으로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본인이 체험하는 건 이제 본인이 기도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왜 이게 최고의 복이냐? 바라크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통하여 종합 예술이에요. 그냥 한 측면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 영역,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모든 관련된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 기도는 뭐냐면 탯줄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렇게 엄마의 탯줄과 연결돼서 공급받는 거죠. 우리는 아기와 같은 존재예요. 성령 기도라는 탯줄과 연결돼서 성령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 힘들면 힘들 때 필요한 것, 어려우면 어려울 때 필요한 것, 답답할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모든 것들, 성령을 통하여 기도라는 탯줄을 통하여 우리는 공급받고 사는 존재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엄마 뱃속에 있어도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는 죽는 거 아닙니까? 네?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와 성령님과 연결된 탯줄, 생명줄, 구원줄. 시편에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죠. 환난 날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과 위험에 빠져 있어. 침체에 빠져 있든 죄악에 빠져 있든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스스로 못 나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갇혔어요. 건져줘야 돼요. 성령님이 건져주는데 어떻게 건져주냐면 부르라, 기도줄을 통하여 건져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구원의 줄이에요. 구원의 줄. 우리에게 기도줄을 확 던져주고 내가 그 기도줄을 잡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늪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줄 놓치면 끝장이라고. 기도줄 놓치면 끝장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기도줄 놓치면 끝장. 기도줄 놓친 게 뭐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중단한 상태, 기도 안 하고 있는 것,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것, 끝나요. 다시는 기도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비극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내가 기도를 하면 살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의 사람만 된다면,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늘충만교회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 비전이 아니에요. 말씀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살 수 있게 돼요.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게 돼요. 그분이 살게 하십니다.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살려요. 계속 살린다니까요. 부활의 은총으로 내 마음도 살리고 모든 걸 살려요. 기도만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능력 주시는 건,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치겠죠. 당연히 쓰러지겠죠. 당연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슬퍼지겠죠. 네.
기도하면 다 돼요. 다 돼. 기도를 하면 다 되고요. 기도를 안 하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성도님들. 바라크. 그냥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에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기도 시간에 앉아 있다. 기도 시간에 지금 이거 보통 은혜가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죠, 성도님들. 저만 지금 막 흥분하고 있죠. 마음에 와닿지 않죠. 기도해 보면 알아요.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는 알게 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소망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인생 소망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소망 없어요. 변화될 여지가 없어요. 네? 기도하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복이 없는 거고, 복이 없다는 건 뭐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성령님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내 삶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울지라도 가장 안전한 거고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시고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네? 가장 위험한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 전혀 응답이 없어요. 어떤 문제 해결의 응답, 성령님과 함께하는 응답 없어요. 응답은 우리의 특권인데. 그래서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얻지 못함은 왜 소득이 없냐? 왜 응답이 없냐? 왜 성령의 역사가 없냐? 왜 복이 없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해요. 단순해요. 성령 공부를 안 해서, 제자 훈련을 안 받아서, 소그룹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얻지 못해. 또는 기도하고 있어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구하지 않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널이 안 맞으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주파수가. 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고 있어도 내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잘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의 속성상.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일단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다? 바라크. 기도다. 자,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물 뭐겠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말씀대로 몰라요. 정말로 사람들과 대해보세요. 기독교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님, 예수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이라 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그렇게 느낍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보다 그 이상이 없어요. 대체자도 없어요.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가장 유익한 것.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다윗이 많이 나오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밖에는 없어요.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없어. 절대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성령님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만나고 성령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져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행복해져요. 무조건. 성령이 왜 없어?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뭐 세상의 물질, 세상의 트렌드, 문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 취미, 물론 즐길 수 있죠. 그때. 근데 그게 절대로 행복의 현주소가 될 수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님이에요. 나의 행복은. 그래서 이 성령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 공통점이 있는데 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 우리 같이 읽어요. 모세 지금 한 고백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원하노라. 구약에 그렇죠. 사도행전 시대 전면적으로 임하기 전에 그 시대예요. 성령님이 간헐적으로 임했던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네. 성령님들 언제 가장 진짜 이 복을 받았다면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언제 가장 좋았습니까? 언제 가장 좋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한 때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충만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님을. 마치 정답처럼 개념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 저 만나주세요. 그 성령님을 저도 소유하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원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 움직여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 가장 복된 행동이 뭐냐? 같이 해주세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복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장 좋은 거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 행동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성령의 복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자,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복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죠. 점점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100% 맞는 예언. 앞으로 시대는 더 안 좋아집니다. 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 심각해져요. 네?
시대는 악해지고 이 시대는 점점 위험스럽고 불확실, 불안전, 불투명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의 이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측을 해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속도가 맞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시대가 악하다는 건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누가 지켜요? 내가 자신 지킬 수 있어요? 경호원이 지켜줍니까?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지켜주십니까?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영역, 가정도 지켜주고 자녀를 지켜줘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녀 지켜주셔야 되죠. 우리 교회 지켜줘야 되죠. 우리의 일터도 지켜줘야 되고, 그 중에서 성령님이 가장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도님들, 이런 외부적인 영역도 있지만 어딜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 내 마음과 생각. 성도님들, 내 마음과 생각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뭔가 지금 우울해요. 그러면 우울하니까 내 마음이 상쾌해져라 딱 마음 먹으면 바로 그렇게 전환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통제 밖에 있는 영역이에요. 네?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나요?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 무너지면 멘탈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지금 성도님들, 내 삶의 어떤 외부 환경의 문제,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외부의 환경과 문제로 지금 내가 무너지느냐.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으로 병도 치유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들은 이걸 알아요. 내가 지켜야 할 것 많이 중요한 거 있지만 더욱 지켜야 할 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빠져도 안 되고, 마음과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멘탈 관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어떻게 지켜요? 세상처럼 요가하고 묵상합니까? 숨을 이렇게 내쉬고 들이마시고 산책하고 여행 가고 친구 만나고, 아니면 너무 힘들면 술 마시고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릴렉스되고 힐링되고 다 이렇게 되나요? 이건 전혀 해결책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기도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기도 플러스 성령,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그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아요. 회복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쓰러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있다니까요. 기도를 못하니까 계속 그 밑바닥 상태에서 계속 침체의 연속, 슬럼프의 연속,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외에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해결해 줄 분이 없어. 그래서 성도님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죠? 어디예요, 성도님들? 영혼이에요, 영혼. 마음으로 읽고 영혼으로 이해한다. 내 영혼을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내 영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제1가치,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에요. 시편 보세요. 다 기도 제목이 뭐죠? 내 영혼을, 내 영혼아, 다 영혼.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뭐다? 내 영혼 신경 쓰는 거다.
내 영혼을 복되고 잘되게 하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이런 감각이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찬양 부리고 설교만 듣고, 이건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게 아니에요. 네. 마치 그죠?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스타일이 바뀝니까? 그때부터 뭘 신경 쓰죠?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그 생명, 내 아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 콜라를 막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내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콜라가 아기한테 안 좋으니까 콜라도 자제하고, 심지어는 막 술 먹고 담배 폈던 그 여자들도 아기가 생기면 술 담배도 끊게 되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내 영혼을 신경 써서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 지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해주세요. 감시하다, 주의하다.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는 감시합니다. 왜? 누구를 감시해요? 마귀가 내 영혼에게 역사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감시해요.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는 거예요. 좀 전에 임산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하는 거예요. 막 살지 않아요. 막 행동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죄를 범하지 않죠? 우리가 왜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까? 그게 다 영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말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왜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면 내 영혼이 파괴되고 상해요. 그러면 성령님과 교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싫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심조심하고 육체의 정욕들을 신경 쓰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손상되니까 이걸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순 얘기하죠.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어떤 자, 다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왜 계명을 지켜요?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고. 내 영혼을 지키려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내 영혼에 행복이 있고, 내 영혼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잘 지키면 뭐 복받고 하나님을 뭐 경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지켜.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남편들이 항상 문제인가 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시를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남편들아, 남편들이 대부분 속썩이잖아요, 아내들한테. 남자들이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왜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 너희 가정이 화목해진다. 그래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과 아까 말씀드렸죠. 막히면 안 된다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다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내 영혼에 뭔가 타격이 있고. 네. 그래서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모든 문제의 원인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은혜가 결여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을 때 해결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 간략하게 우리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 이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주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성령님이 역사한다. 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이런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을 원인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주시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송한 거죠.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성모님들,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왜 여기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까? 가치를. 은혜를 받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어려서부터 익숙한 교회 생활. 은혜를 받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한테 은혜가 임했어요. 달라지잖아요. 뭔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달라지고 찬양하는 것도 달라지고, 뭔가 신앙생활의 패턴과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내가 들어도 안 바뀌어요. 은혜를 받아야 충족이 되는 거예요. 충족이 되니까 만족이 되고, 그 충족은 서울대 행복경제연구소에서 결론 내린 것처럼 충족은 행복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행복해지는 것. 은혜를 받아야 회복이 돼요. 은혜를 받아야 뚫려요. 막힌 게 뚫려요. 그럴 때 내 마음의 느낌은 어떻죠? 은혜 받았을 때, 성도님들, 은혜 받을 때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상쾌해지잖아요. 은혜 받아야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은혜 받아야 강건해집니다. 힘을 얻어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또 어때요? 이뻐집니다. 얼굴 피부관리, 강남에서 피부관리 받고 그런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해야,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뻐져요. 너무너무 이뻐. 얼굴이 이뻐지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그 다음에 뭐예요? 비추사.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지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화색이 돋고 빛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은혜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은혜 받지 못해.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고약해요. 고약해.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고약해요. 메말라요. 그냥 강팍해져요. 완고해져. 그 뭐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 부려요. 서로 불통관계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부드러워져요. 마음도 언어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는 말도 부드러워지고. 네.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은혜를 받아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좋은 글 우리 채팅이 있었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은혜가 충만하면 평화도 넘칩니다. 은혜가 가로막히면 평화도 사라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평화도 은혜와 평강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 받아야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여기 26절에 나오는 평강이 이런 뜻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충족되다. 충족이 돼야, 은혜 받는 건 충족되는 거잖아요. 충족이 돼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평안할 때는 언제죠? 아기는 무조건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기가 가장 평온할 때는 언제냐면 엄마 품속에 있을 때.
그래서 아기는 엄마 품속에서 쉴 수 있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거기서 진정이 됩니다. 울고 있어도 엄마가 안아주면 울음이 그칩니다. 안정이 돼요. 치료가 돼요. 심지어 아픈 아기를 그냥 병원에서 엄마 뱃속에 그냥 올려놔요. 시간이 지나면 치료도 돼요.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서 증명이 됩니다. 엄마 젖을 아기가 먹어야 아기는 평온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바로 우리에겐 성령님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엇이 편해야 진짜 평안합니까? 우리의 외부의 환경,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나요?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편해야 평강해지는 거예요. 부자 동네에 살고 럭셔리한 그런 아파트에 살아도 내 마음과 생각이 편하지 못하면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누군가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나 위로자가 있으면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순위에 둬야 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후속 순위로 밀리면 안 돼요.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순위가 돼요. 누가 은혜 많이 받습니까? 원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자. 마지막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내 힘든 이 모든 문제들도 성령의 은혜로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깁니까? 미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멘붕 오는 게 정상이고 공황장애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은혜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게 계속 연쇄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계속 은혜 받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아론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그리고 평강 주셔서 그 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응해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복이 넘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는 봄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